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 본문으로 오늘 같이 묵상합니다. 오늘도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을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본문에서 니고데모를 만났는데 오늘 4장에 들어와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빛 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춰보시고 또 우리를 또 만나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또 만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니고데모의 이야기에 이어서 또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대표적인 인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참 인간 조건을 따져보면은 극과 극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난주에도 봤지만 우리 니고데모는 정말 그 유대인 남자 중에도 굉장히 정말 엘리트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공회원, 유대의 공회회원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고 정말 그렇게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남자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늘 이 예수님이 만나시는 이 여인은 참 여러 면에서 정말 참 이렇게 이 니고데모와는 굉장히 대조가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참 빛이셨습니다. 인간 조건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필요했고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아름답게 정말 너무나 이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어난 사건이지만 사건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거지만 이렇게 복음의 그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폭이 얼마나 넓은지 정말 아무도 그 복음 앞에 제외되는 사람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나서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도 없고 너무나 못나서 너무나도 정말 이렇게 사회의 밑바닥인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더 정말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도 아니다.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는 교만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여인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자괴감, 그렇죠? 자괴감. 아니면 열등감 이런 것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높은 산과 같은 니고데모, 깊은 골짜기와 같은 이 여인 둘 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물을 길르러 나왔다가 그렇죠? 그때가 6시쯤 되었다. 더하기 6을 하라 그랬죠? 그러면 12시죠. 정오입니다. 정오. 정오에 그 정말 뜨거운 그때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을 일부러 선택해서 나온 여인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 여인들이 지금도 그렇겠지만 이 우물가에 와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같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도 하고 넋두리도 하고 누구 흉도 보고 뭐 이러는 자리인데 이 여인은 거기에 끼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유는 내일 나오지만 굉장히 외로운 여인이죠. 외로운 여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나오는 이 시간을 일부러 선택해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래서 피해서 이 시간에 나왔는데 하필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길이었고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 사마리아를 이렇게 중간에 통과하는 일부러 통과하신 것 같죠. 여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연의 만남이지만 나중에 보고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필연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는 각자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때 그 자리 내가 전혀 가지 않을 것 같은 자리였는데 어떻게 가다가 갔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맞닥뜨린 그런 스토리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의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뜻밖의 만남이었지만 이것은 꼭 만나야 되는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만남이 여러 면에서 굉장히 특이한, 기괴한 만남이죠. 일단은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것도 유대인의 남자와 사마리아의 여자가 만난다는 것은, 그리고 거기에서 말을 섞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그런 스캔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피해 다녔고, 사마리아 여인은 고사하고 사마리아 남자랑도 같이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오늘 이 매일성경에도 잠깐 나와 있지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그 자리에 아수르 제국이 외국에 다른 사람들을 심지 않았습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을 심었어요. 거기다가 정착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은 피가 섞이게 되고, 그리고 우상의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같이 함께 들어온 그것이 계속 내려온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유대인과 다르게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도 그들이 계속해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 역사를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계속 원수지간이었어요. 가장 가깝지만서도 거의 반쪽은 유대인이었지만서도 가장 정말 그들이 서로가 물과 기름과 같이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대상들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으로서는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예수님의 그 대화 접근하시는 것,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시작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이 여기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정도로 기괴한 일이었습니다. 여인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또박또박 또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냥 피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또 우리가 내일 나오지만 정말 이렇게 또 이 사연이 있는 그런 여인 아니었습니까?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초점은 이 여인보다도 예수님에게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잠깐 묵상을 해보기 바랍니다. 여인은 우리가 내일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각 사람을 찾아오신 주님이다. 그래서 나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그렇죠.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나, 그렇죠? 그 나의 모습을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비추십니다. 말씀으로 비추십니다. 니고데모는 자기 발로 밤에 찾아왔지만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일부러 찾아가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가서 말을 먼저 건네십니다. 물을 좀 달라.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우리한테 달라고 하시지만 결국은 우리한테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이 여인 입장에서는 정말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유대인 남자로서의 어떤 그런 이렇게 그 접근을 자기가 처음에는 기분 나쁘게 받았겠지만 그러다가 또 뭘 달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왜 달라고 그러나 그랬지만 예수님의 본심은 뭔가를 주시려고 그에게 말을 건네시는 것이었어요. 뭐를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무엇을 주십니까? 여기 우리가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주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가 생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그 생수가 이 우물과는 달리 흐르는 시냇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하셨고, 결국 그게 세 번째 포인트인데, 그 하나님의 선물을 이들도 많이 받았지만 그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 야곱의 우물이 얼마나 하나님의 선물로 귀하게 여기고 조상 대대로, 그렇죠? 지금까지 인간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다 마시는 그런 너무나 고마운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그 선물이 많은 선물 중에 가장 최고의 선물, 최후의 선물을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뒤에 나오죠. 내가 주려고 하는 이 물은 너가 얘기하는 이 우물물과 다르고 너가 생각하는 그 생수와도 달라. 그런 물은 마시면은 그때는 해갈이 되지만 곧 목마르잖아. 근데 내가 주려고 하는 이 물은,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원이라는 것, 영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 이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시는 최후의,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창조주로서 많은 선물을 인류에게 주셨지만 최고의 선물을 주러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니까,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신 자는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심령으로부터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니까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에 물 기르러 나오지 않아도 돼.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까? 오늘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접근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엇갈리는 듯한, 그렇죠? 오해가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 같은.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여인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물을 기르러 왔고 물을 좀 달라 하셨던 분이 내가 너한테 생수를 줄 거야. 근데 그 생수가 이런 생수라는 것을, 영생수라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모르죠. 그만큼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포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포괄적인 은혜예요. 그런 서로가 안 맞는 얘기가 있지만 점점 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점점 더 알게 되죠. 점점 더 대화가 진행되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고 당연히 우물물을 너무나 고맙게, 그렇죠? 거기 와서 잠깐 쉬면서 정오에 나와서 혼자서 물을 기르면서 그 물이 너무나 필수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 없이 어떻게 삽니까? 특별히 이 지역에, 이 정말 사마리아 그 지역, 거기도 정말 그런 정말 물이 귀한 지역이고, 뭐 그들뿐만입니까? 우리는 물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갈증을 해결하고 또 물을 마시면서 하루하루 정말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귀한 물이라서 이 야곱의 우물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갈증을 해결하고 목마른 줄 모르고 살 수 있었지만 이 여인은 더 깊은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렇죠? 목마름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야곱의 우물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어느 정도는 채워주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원히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것들. 감사하지만 의지가 되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닌 그런 것들이 야곱의 우물과 같은 존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른 그런 것들이 우리 일상에 널려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우리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안에 신기하게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죠? 우리는 굉장히 유한한데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영원한 것을 한 번도 가져보지 않았던 아는 이 영원한 것을 계속 추구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바래요. 사모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의 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남아있는 무엇인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어쩌면 이 여인이
야, 정말 그런 물이 있으면 정말 너무 좋겠다. 얼마나 귀가 솔깃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영원한 것이. 사실 이 여인이 아직은 어떤 상황인지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뒤에 계속 얘기합니다.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이 세상에 어떤 그런 게 어디 존재합니까? 그렇죠? 그런 걸 누가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걸 잘못 과대선전 따라갔다가 패가 망신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과대선전의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게 어디 있냐고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인자, 십자가에 달린 그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인생에 갈증이 있죠.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채우려고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지만 잠시 잠깐뿐이죠. 그렇죠? 그런 것에서 뭔가 그 갈증을 가지고 있는 그 인류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이 여인이에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가 왜 밤중에 왔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밤중에 온 거죠. 그렇죠? 하루 종일 일하다가 바빠서 밤중에 왔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이목을 의식해서 온 것이죠. 왜요? 그 심령 속에 뭔가 자기들 그 겉으로 계급장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존경은 받지만 뭔가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밤중에 왔다는 그 말 자체가 요한복음에서 밤중은요, 어두움은 이렇게 뭔가 그 영적인 암흑을 같이 이렇게 그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갈증이 결국은 우리 인생에서 뭔가 갈증을 느끼고 뭔가 필요를 느낀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아멘?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나중에 보면 그렇죠. 내일 보겠지만 결혼해서 찾으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남자가 나의 인생을 채워줄 거야. 나의 갈증을 해결해 줄 거야. 이 육신의 목마름은 이 야곱의 우물이 채워주지만 내 영혼의 이 갈증은 남자들이 채워줄 거야. 남자가 채워줄 거야. 그래서 지금 남자를 6이나 남편을 바꿔가면서 인생의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나는 어디서 체험을 받으려고 하나 그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됐죠. 내일도 우리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런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 그 사마리아를 통과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정말 이렇게 공격도 당하고 이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갔다 그래요. 그 땅을 빙 돌아서 갔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우연히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인의 깊은 갈증을, 갈망을 찾아오신 주님이시죠. 여인이 무슨 수로 예수님을 만났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깊이 그 소외된 땅에 그 속에서도 깊이 박혀있는 이 여인, 그렇죠? 아무런 외톨이 같은 아무도 없는 그런 여인이 이런 자리에서 예수님과 독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낮은 자를 찾아오신 주님. 그 우리 주님을 제대로 만납시다. 건성으로 만나지 말고 대충 만난 다음에 또 다시 목말라가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또 다른 데 가서 뭔가를 구걸하려고 하지 말고, 아멘? 이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수가 되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시는
나의 참 남편 되시는 그 예수님을 모시면 내 심령에서 계속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납시다. 제대로 만납시다. 예수님 건성으로 만나면요,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서도 말이죠,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그것만큼 복음을 가리우는 일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다면서도 저러고 사네. 내가 예수님 만났다. 우리 지난주에 그랬죠. 난 예수님 만났어. 나는 거듭난 크리스찬이야.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야. 흉생받은 크리스찬이야. 하는데도 계속 갈증을 느껴요. 재물을 탐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끌려가는 그 목적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요, 우리가. 이것만큼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모신 내 심령 가운데서 오늘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난 자들의 삶이, 그 자취가 내 삶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해 보게 되죠. 나는 왜 이렇게 미미하지? 문제는 예수님과 정면으로 맞닥뜨리지 않은 거죠. 비껴간 것이죠. 대충 만나고 그냥 등을 돌린 거예요. 꽂아놓는 보릿자루 마냥 예수님 모셔놓고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의 인생이 완벽하고 항상 기쁨이고 항상 승리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 보세요. 그랬어요? 침노의 안을 보세요. 그랬어요?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죠. 그러나 그들 속에 흔들리지 않는, 끊임이 없는, 솟아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우리가 7장에 보면 그게 성령이죠. 그렇죠?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이 우리 배를 얘기하는 것이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다. 그 말이 똑같은 것이죠. 우리의 이 배에서, 그 배는, 유대인들의 배는 그들의 가장 중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예수님 믿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까? 그리고 우리 성령으로 삽시다. 성령을 따라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인생에 주신 소명을 따라, 목적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이 말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이 스토리 이야기 다시 한번 우리가 들으면서 구석에 처박혀 있던 우리 인생들, 의도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다시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연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고, 하늘을 떠나셔서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시고 방향을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그 만남이셨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을 건네시고 우리에게 최고를 선사하신 주님, 당신을 내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주님, 이 주님 늘 우리가 따르며 믿으며 깊이 묵상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계속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의 그 은혜를 누리며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딴짓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대충 만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다시 목말라서 다른 것을 찾는 그런 세상을 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주의 복음이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은 자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